으로 설교하는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학교를 진학해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살아가면서 인생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그리고 동역자로 만나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계획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배우자 선택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꿈꿔왔던 가정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미래에 대한 자기만의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한 자기만의 조건을 정하지요. 적게는 2-3가지의 조건을 정하고 많게는 10가지 이상의 조건을 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지요. 다윗처럼 용맹하고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요셉처럼 순결한 그런 신랑감을 얻고자 기도하는 자매도 예전에 보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꿈과 환상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그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총각이었던 호세아 선지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그도 나름대로 꾸려가고 싶은 자기만의 가정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좋아하는 여성의 이상형이 있었을 거예요. 남자라면 누구나 이런 여성을 만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라든지,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라든지, 아니면 김치볶음밥을 잘 만든 그런 여자든지,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희망사항의 여성들을 꿈꾸는 그런 남자들의 마음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신부감이 될 만한 조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속된 말로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이 그런 부정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이라고 하는 친절한 여인을 또 만나게 해주셨지요. 근데 호세아가 볼 때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참으로 믿음의 여인들을 만나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본인에게 주어진 이 아내의 조건은 음란한 여인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창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지요. 우리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의 범위가 어디까지여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요나서의 주제 중에 하나도 순종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을 때에 요나는 누구보다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도망가 버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요나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결국 요나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선지자의 삶은 순종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보니 정말 하나님에게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는 더 힘든 순종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기 위해서는 나의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순종의 범위, 순종의 영역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순종의 이 범위가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범위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더 포기할 것이 많아지고 희생할 부분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였고 아모스였고 오늘 본문의 호세아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여서 그 땅의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는 예언들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생명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은 선지자였지만 요나에게도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호세아, 자기의 모든 여성의 이상형을 포기하고 자기가 세우는 가정관을 다 내려놓으면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 정도 거리, 이 관계만 맺어야 되겠다. 더 깊게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사람의 관계도 유지합니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는 몇 번 가고,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성경은 내가 어느 정도 읽고 봉사도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기준이 합당할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내가 선택한 그 기준의 영역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바로 왕을 상대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두렵고 무섭고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자기가 상상하지 않았던 삶이 펼쳐졌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늘 순종하기 전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주어질 유익이 무엇이고 내가 겪게 될 손해가 무엇인지 자기만의 갈등이 내면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극복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호세아도 순종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배의 목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신지 그 마음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 이 예배의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순종의 범위, 그 영역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설정해 놓은 순종의 기준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 또 종교적 상황을 한번 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보면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 이후부터 이스라엘 땅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였습니다. 각각 자기만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반복되어 등극되었다 죽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중에 북이스라엘은 좀 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깊게 빠져들었고, 그래서 더 남유다보다도 먼저 멸망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지요. 그때 이제 그 중에 왕이었던 자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의 왕이 이제 등극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세아였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는 남쪽 유대 나라에서 유다 왕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그대로 잘 믿는 그런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근데 드물게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북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이었고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었으며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이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지요. 1절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왕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번의 왕이 바뀔 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지요. 근데 이 북쪽 왕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였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왕국을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왕을 더 많이 자세히 기록해야 됩니까? 북쪽 왕국의 왕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왕 때 그 왕이 통치하던 말기에 이제 등장해서 선지자 활동을 했고 25년에서 3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 왕이 죽고 그 뒤로 6명의 왕이 나타났다 죽었어요. 마지막 왕이 죽을 때까지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남유다 왕국의 4명의 왕을 거론하기보다도 북쪽 왕의 7명의 왕을 차례차례 기록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좋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북이스라엘 왕은 1명만 기록하고 남쪽 왕은 4명이나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북쪽 왕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 없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 2세만 왕의 전통성을 이어받은 왕이었고 그 이후의 왕은 쿠데타를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자들이었어요. 혈통을 통해서 왕을 물려받은 자들이 아니라 다른 혈통인데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왕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에 7명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통치했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뒤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 왕들이 피를 묻힌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고 북쪽 왕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왕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만큼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은 이 여로보암 왕 2세 통치 말기부터 정세가 어지러웠고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면은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었고 아세라 우상은 여자 신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의 풍요와 이 다산, 이 복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이 서로 성적인 교합을 할 때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해진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신전 안에 거룩한 창기를 두고 그들과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맺었던 성적인 교합을 그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재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알과 아세라가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의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었던 것이지요. 호세아가 아내로 얻었던 고멜이 거룩한 창기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러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명령했는가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일반적인 공통적인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니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그들의 죄악이 내게 상달되었으니 그들의 악이 가득했으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기보다 먼저 그 말씀대로 먼저 살도록 합니다. 먼저 결혼 생활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먼저 주기보다는 그 주신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아보고 이 겪은 그 느낌, 감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입술만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을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입으로만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설교하는 자인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이 백성들, 그들에게는 말만 전해가지고서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가장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뭐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가 필요했던 거죠. 눈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시청각 자료로 삼으셔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관계는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평생 너만을 사랑하겠다 약속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신부로 선택해서 아내 삼아 주셨는데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영적인 외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외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이 아닌 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결혼 관계라는 것,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령하시고 고멜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그런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에 서약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통 세상 사람들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고백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관계를 끊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서약하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결혼 관계는 한 몸이죠. 하나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맺어주신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부가 부정해도,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한번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 관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한 짓을 행해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자녀를 낳은 뒤에도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던 여인이었어요. 호세아는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아내를 다시 불러와 그를 사랑해주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 한 가지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된 삶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겠다 다짐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이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또 신부 삼아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라고, 외도를 멈추라고, 죄를 중단하라고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고멜을 선택하여 결혼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거룩한 선지자와의 결혼, 이 결혼이 참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멜을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찾다가 그 중에 가장 부정하다 생각되어지는 고멜을 자기의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왜 하필 고멜이라는 여인을 선택했을까? 고멜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호세아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남편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낳고도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여인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인생이 참으로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혹 누군가는 호세아에게 참 여자 보는 눈이 없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룩한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을 만나? 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들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찌 그런 결혼을 해? 어찌 그런 짝을 만나라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멜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고멜은 방탕한 삶을 살면서 언제쯤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 볼까를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삶인지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인생이 꼬였는지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저 포기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삶을 포기하면서 이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멋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으로 순결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갑니다. 결혼하자고 합니다. 처음에 믿기지 않았겠지요.
다른 남자들처럼 그저 거짓된 고백을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유혹하는 줄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속는 셈 치고 그래도 남자가 멋있으니까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면서 이 여인은 그래도 이 남자에 대한 어떤 의심을 지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겠어? 거짓일 거야. 이런 상상이 마음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떳떳이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과거를 남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자신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격지심, 상처, 여러 가지의 과거에 떨쳐버리지 못했던 습관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었겠지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여인은 변화되는 거죠. 아, 남편의 사랑이 진심이었구나. 이 남편의 사랑 말고 다른 데서 사랑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겠구나라는 것은 나중에 깨닫지 않겠습니까? 고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건 은혜인 거예요. 호세아가 나를 선택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불행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본인에게는 더 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호세아에게 왜 하필 고멜을 선택했느냐 비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겠지요. 너희들이 고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멜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아내 될 자격이 되지 못하는 여인을 선택해서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되어서 선택했느냐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아주셨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고멜이 거룩한 선지자 앞에 이 호세아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 없는 고멜의 모습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게 되면 그들은 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격이 되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만하여서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는 이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사람들에게 보이면 어찌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면 참으로 특이합니다. 큰아들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지요.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여기는 역사적인 왜 하나님께서 큰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는지 역사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좀 내용이 깁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왕, 이 북쪽 왕국을 내가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로씨가 아니라 루하마 앞에 부정 관사가 붙었습니다. 루하마. 루하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근데 나트라고 하는 부정 대명사가 붙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로가 붙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지어주셨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의 이름이 구원, 요나의 이름이 평강이란 뜻이었어요. 그런 이름대로 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부정적입니다. 흩어버리겠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부정적이고 저주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호세아는 3명의 자녀를 낳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산의 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풍요와 이 다산을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와 부정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도 3명의 자녀를 낳아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산의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행복, 가정의 행복, 이 모든 행복들이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 이것이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알이고 아세라 우상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가 그런 물질적인 것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요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3명의 자녀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흩어버리고자 하는 본심이 정말 그런 것이었을까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또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정말 진심이었겠느냐는 겁니다. 요나서에서도 40일 있으면 니느웨 성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아니, 멸망할 거면 지금 당장 멸망해도 되잖아요. 40일의 시간을 주었던 것은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멸하고 싶으셨다면 첫째 아이 이름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짓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 되었어요. 3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 자, 3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적어도 수년이 걸리잖아요. 그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를 하라는 거죠.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큰아들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네. 속히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둘째 딸을 이름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지요. 하나님은 호세아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풍요의 복이 누구에서부터 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가 이 자녀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바알이 있습니다. 돈이 바알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고자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바알이요 아세라입니다. 행복과 모든 복과 기쁨과 행복들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입장이 아니라 고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적 외도를 하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결혼 관계를 강조하시면서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해 주시고 이 언약적인 사랑의 그 기반 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세상의 다른 바알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 사랑받을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자신 있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들이 있다면 버리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